역대하 3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아멘. 지금 32장은 아스루의 침입과 히스기야 왕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전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과 같은 것이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아스루와 유다와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 비견할 정도로 그 정도의 전력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스루가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했고 1차 침입 때 들어왔을 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주님 그 위력 앞에 굴복했었어요. 굴복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빼치고 올라와서 다 뺏어가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침략 사건은 2차 침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침략. 그래서 1차 침략을 당했을 때는 좀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지만 2차 침략을 당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방법으로 대적하냐면요. 믿음의 방법으로 대적했더라. 믿음의 방법으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요, 믿는다라고 해서 믿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믿었다, 신뢰했다. 누구를 신뢰했는데요? 주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신뢰했더라고요. 그 충성의 중심에는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느냐 봤더니요, 다윗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용어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했어요?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리죠. 그냥 다윗은 지금 죽어서 지금 300년 됐는데 무슨 다윗을 위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비밀이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비밀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잘 알아내면은,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다 보면은 이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이렇게 풀려나와요. 무슨 이단인 거 그게 비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어떠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공연한 비밀인데 다 나타난 건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다 나타나고 폭로된 비밀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구나.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겼고 히스기야의 충성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있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다윗이 있었더라. 29장에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정직의 표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신약의 의의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했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결과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써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을 다하더라. 열왕기하 18장 3절에도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렇게 믿음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루와의 전쟁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전쟁이 지금
이렇게 막 대치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히스기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너지는데, 이사야도 똑같아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사야서 37장 35절에요. 다시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는 것은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더라고요. 쳤더라. 죽였어요.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있죠. 병으로 칠 수도 있고, 군대를 향해서 칠 수도 있고, 아람 군대가 그 문둥병 4명이죠. 와서 그냥 아람 나라가 다 둘러싸였을 때 막 적군의 소리를 듣게 해서 주변강철. 그렇게 도망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놓고 막 내빼느라고 정신을 36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다 죽었더래요. 코로나는 저리 가나요.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뭐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전염병이 창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과 믿음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히스기야 왕의 충성이었더라고요. 그가 이제 승리하고 나서 또 병들어요. 병들었을 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우양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서 그 말씀의 바로 앞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똑같은 말씀하신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우리 90 다 되신 권사님들, 85세가 넘으신 권사님들은요, 15년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아이 목사님 늙은이한테 무슨 그런, 아니요, 건강하게 사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 허복일 권사님이 94시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오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셔. 아주 몸이 가벼우시고, 성가대 이제 식사하실 때 오면은 진지를 잘 잡수신대요. 그래서 야, 100세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다. 아니 건강하게만 사시면 무슨 문제가 돼요, 그죠? 건강하게만 살면. 히스기야가 이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병이 찾아와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낯을 벽을 향해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그때 후손이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희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또 알아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것을 그의 언약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언약 때문이다. 그러면 그 다윗의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거 이제 자꾸 이해하시고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틀어진다고. 이게 모르면 성경이 틀어져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이 행동과 결단과 충성과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인데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면요, 이게 성경이 틀어져 보이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깊이 못 들어가요. 그 행동과 그들의 결단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도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게 언약이고 누구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뭐예요? 거기가 계시라고 했죠.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전쟁에 간섭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손으로 지금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도요. 끝까지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끌려간 거지 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충성한 구체적 일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9장 5절에요.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충성했는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써있죠. 어떤 충성했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아하스 왕이 더럽혀놓은 것,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백성들과 선택한 백성들과 세워서 언약을 갱신해요. 언약을 갱신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 갱신합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 백성을 세워요.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웁니다. 또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 세워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난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난 상태예요. 자, 육신적인 전력은요, 아수르가 훨씬 앞섭니다. 그죠? 사드립이 훨씬 앞서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누가 강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누가 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전 군사로 지금 거듭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저들과 함께하는 자와 우리와 함께하는 자의 그 영적인 전력을 한번 보자고요. 자, 7절, 8절 보세요. 내일 하면 더 좋겠는데요. 내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7절, 8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영적 전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걸 좀 보시라니까. 게하시하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다 포위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요. 야, 이 온 군대가 다 포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엘리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래요. 그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안심을 되찾죠. 평정심을 되찾더라 이거예요. 엘리사도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을 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 가지고 이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고 혼자 잘났다고 또 저런 말 또 좋은 얘기 혼자 다 하고 있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가 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고 강하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도 똑같아요. 요한일서 4장에 그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놓더라 이거예요. 이게 충성된 일이죠.
충성했던 일이에요. 또 어떤 일이었어요? 성전 제도를 정비해 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성전 제도를 정비해 놨어요.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십일조 드리라고, 선물 드리라고 산더미를 나가지고 말이죠. 먹을 것이 많다고 지천이라고 기만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치고 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오늘 대표적으로 한 가지 3절 보세요. 2절 3절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고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써 있어요. 이게요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었어요. 수로 공사인데요. 수로 공사예요. 이 길이가 540m고요. 지하로 파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 물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 근원을 전쟁하는데 물 근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물 근원을 그 예루살렘 안쪽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547m라고. 그 공사하는데 양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 고저가 뭐냐면요. 처음 팔 때부터 끝에까지 이 고저가 몇 센치냐면요. 30cm예요. 30cm 되는 길이를 30cm가 요 차이백 요거밖에 안 나요. 이 물을 547m 되는 간디에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일반적인 적용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측량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굴 속에 파고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실로암 못이에요. 우리 군대 가면 아이들이 논산 연무대 훈련소에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찬양하는 거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찬양하는 것이 이야 진짜 십자가의 군사들처럼 대단한 찬양을 한다. 양쪽으로 파고들어가는데 나중에 만날 때는 1.2m 정도, 1m 정도의 오차 외에는요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양쪽에서 딱 맞짱이 딱 뚫려버려요. 그냥 영적인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같이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승리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일을 하니까 협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고요. 그렇죠? 도와줬어요. 그동안요 마음이 하나 되어졌고 뜻이 하나 되어졌고 생각이 하나 되어졌고 영이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 됐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속에서 다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산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 잘 믿어라. 결론은 그거예요. 항상 예수 잘 믿으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한 달도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